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열매 맺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제 무화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오전에, 제 주일 오전에 지금 성경의 식물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댁에 가셔서 그 식물들에 대한 것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화과 드셔보신 분? 네. 그쵸. 무화과를 좀 이제, 요즘에는 무화과가 좀 흔한 게 먹을 수 있는 게 됐죠. 예전에는 제가 정말 저 어렸을 때는 이 무화과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걸 먹어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네, 그랬는데, 아무튼 이 무화과라는 것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맛있어요. 그리고 정말 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화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를 비유로서 지금 이스라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까지도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죠. 요즘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 나무 모양으로 딱,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불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게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트리가 분명히 빛도 나고요. 뭔가 방울도 달려 있는데 보면 이게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전나무예요. 전나무. 그러니까 이 전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서 이게 마치 제가 그냥 이게 제 신앙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내 신앙이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불도 반짝반짝하고 뭔가 방울도 달려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 안에 진짜 열매가 있는가를 제 자신을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걷어보니까 열매가 없구나. 나 역시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나 역시도 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진짜 살아있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없었구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은 면제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의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의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용서됐다는 뜻이에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건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또한 여전히 삶 속에서 계속해서 거짓된 모습들, 겉으로는 뭔가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씀해요. 사랑. 그러니까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요. 판단,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과 교리들, 이것도 풍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랑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 이 우리의 사랑이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로 아는 것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대답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나무에게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음을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보려고 거기로 가셨으나 거기에 가서 보시니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자, 무화과 우리는 먹기만 하지 이걸 길러보질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는 2번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름이 끝날 때,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추석 정도 될 때, 그때 이제 진짜 맛있는 무화과를 따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화과가 자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월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정식 무화과가 아니라 그냥 조금 열린대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은 3월 달 정도거든요. 6월절 전에 지금 양력으로 3월 달쯤이에요. 3월 달, 4월 달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프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배가 고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죠. 누구 하나 먹을 걸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막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은 어때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배고프신 거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수님이 가셨던 베단이라는 마을은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침조차 드릴 수 없을 만큼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침을 못 드시고 나와서 봤더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멀리 떨어진 데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우리나라에서 감나무를 마당에 심듯이 보통은 집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가까운 데 심어서 물을 주고 잘 가꾸면 이것이 1년에 2번씩 열매를 맺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화과는 어디 있었어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데.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무화과예요. 주인이 없는 무화과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뭘 합니까? 잎사귀를 막 뒤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도 있을까? 예수님이 열매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뒤져보셨지만 3월에 맺히는 그 조금 맛없는 열매조차도 없는 무화과인 거였어요. 이 무화과는요, 이제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안에 이제 빨간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요게 꽃입니다, 요게 사실은. 무화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목련도 꽃이 예쁘게 폈다가 목련이 딱 지면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열매들은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열매가 나는데 무화과는 그게 안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 자체가 안에 달콤한 열매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 있는 사진처럼 이게 꽃으로 보이세요? 꽃? 네. 근데 이게 꽃인 상태예요. 이게 조금 더 익어서 빨갛게 돼야지 열매가 되는 건데, 꽃이 안으로 들어갔고요. 열매가 맺혀져도 이게 열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이제 마음이라는 것으로 또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성경에 보면 비유적으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무화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2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심이 좋은 무화과들이 있고 다른 바구니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심이 나쁜 무화과들이 있더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복을 주려고 이 땅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자들 곧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인정하리니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리라. 예레미야서는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쓴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거대한 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네, 다른 나라들, 더 센 나라들 막 붙잡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맞서서 싸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냥 바빌론에게 복종해라, 항복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바빌론 제국입니다. 지금 아직 바빌론이 침략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바빌론에게 너희들이 그냥 침략당해라, 항복해라, 그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신대요. 마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구니 안에 있는 무화과를 보시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상징적으로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 또 주가 분명히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곧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들 같이 내주되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도록 넘겨주며 그들을 상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할 모든 곳에서 치욕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리니 마침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져 소멸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왕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여기 보면 8절에 유다왕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신앙을 잘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네? 정치는 이 사람도 맞춰줘야 되고 이 사람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맞춰주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하고 손잡지 말고 그냥 바빌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는 그거를 거절하고 이집트로 가서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는 바로 나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듣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았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가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나중에 바빌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항복했으면 그냥 왕대접 받았을 텐데, 대적한 것 때문에 완전히 치욕을 당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아무리 훑어봐도 열매는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아직 안 자라나서. 바로 이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만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교회도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매일 기독교 방송 듣고 매일 찬양 부르고 다 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 내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잎사귀만 무성한지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죠. 내 입에서 돈 나오고 내 입에서 거짓말, 탐욕 이런 이야기들, 입에 담지 못할 이러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고요. 집에 가서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는 함부로 하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지만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이파리만 무성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적인 행위만 무성하지 그 안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작은 어떤 열매라도 찾아볼까? 3월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렸을까 해서 찾아보았지만 그것마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무화과, 예수님이 왜 애꿎은 무화과를 저주해가지고 말려서 죽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이 무화과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를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생물에 대한 거, 특히 이제 무화과가 어떤 생물인가를 좀 알아봤는데, 무화과는요, 웬만해서는 그냥 한 수명이 한 50년 된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웬만해서는 여러분 계속 열매가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력이 너무 좋아서 어지간해서는 그냥 다 열매를 맺혀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조금이라도 열매가 맺히는 게 무화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아예 열매가 없잖아요, 이 무화과는. 그래서 이제 좀 봤더니 무화과가 병이 들면, 아니면 아주 정말 물이 아예 없으면, 그래서 뿌리가 말라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파리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열매를 맺으면 물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나무가 사람들이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보살펴 줄 수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저 바깥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기 굉장히 힘든, 어차피 이 무화과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열매 맺기 힘든 나무였을 거예요. 뿌리가 어쩌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치 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무화과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죽어있는 믿음, 이파리만 있지 열매가 없는 믿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치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릴 거에 대한 것을 믿음이 말라버릴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지금 아모스서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바구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이니이다 하니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 곁을 그대로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여름 과일 한 바구니,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무화과 한 바구니를 주셨죠. 무화과는 이 사람들의 계절로, 이스라엘의 계절로 여름에 나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여름 과일 한 바구니 안에는 무화과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바구니 하나예요, 하나. 많은 바구니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 수확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갔더니 이제 그 수확이 작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근과 갈증이었어요. 그런데 빵을 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기서 봤더니 북쪽에서 동쪽까지 찾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바다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네? 그냥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종교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 믿는 거는 같은데 이들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기근과 말씀의 이 지금 고갈된 말씀의 갈증,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면 좋은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청년들, 아름다운 처녀들 갈증으로 인해서 기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낀다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국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뭘 판대요? 샘물, 우물을 파요. 사람이 목마르면 우물을 파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물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찾는 것보다 그냥 계속 갈증으로 기진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자, 당신들이 이쪽으로 오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셔야 돼요. 헌물은 이렇게, 제물은 이렇게 드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헌금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꾸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있었잖아요.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면, 우와, 이게 무슨 교리야 하고 다 놀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 다른 얘기 하셨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두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어떤 성경 말씀을 딱 읽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어느 날은 아니,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장로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 침례라는 걸 들을 때 침례 뭐 그럴 수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성경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나 그쪽으로 헬라어로 딱 가서 봤더니 이거는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잠겨야 되는 건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냥 다 잠겼더라고요, 물속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교리들이 있었다니. 아마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 겁니까, 이들 안에? 말씀의 기근과 갈증. 말씀이 완전히 그들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물을 먹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만 자꾸 먹고 자기들도 다른 걸 먹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늘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심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은 더디게, 구원은 즉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상태가 이래, 그러니까 오늘 심판하고 끝낼 거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이 말라가는 무화과 나무 같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해요. 요엘서 2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23절과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경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름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에게 이름비를 주시되 이름비와 첫째 달의 늦은비를 주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남은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다 말라버릴 걸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죽일 것도 알고 계셨어요. 지금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말씀이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될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죽게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계속 그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바로 그 너희들에게 약속한 구원자,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뭔가 착한 열매, 뭔가 착한 것 일을 하고 뭐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 수 없으니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것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내가 형벌을 받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 여기서도 보면 우리 아까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이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번 성령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의 성령님, 지금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이 은혜의 담비 안으로 우리가 흠뻑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말라버렸던, 세상에 살면서 나쁜 나무였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열매만 맺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성령님의 담비를 통해서 마치 강가에 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주가 아니라, 베드로는 잘 이해 못해서 저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말라 비틀어졌으니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가서 살게 돼요. 자, 소돔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타락의 극을 달리던, 그렇죠? 아주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소돔이란 도시가 도저히,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이제 도저히 아무런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큰 도시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저 도시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50명의 의인들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급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찾았는데 45명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45명을 찾아도 내가 살려줄게. 아니,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40명이면 어떨까요? 30명이면 어떨까요? 20명이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이걸 구했을까요? 소돔 땅에 있는 그 숨쉬는 생명들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정말 단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10명이라도 있으면 좀 저 소돔이라는 나라, 저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의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3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3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롯하고요, 그 두 딸,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으나 나오다가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서 했는데 뒤돌아봐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죠. 오늘날도 여러분 그 지역에 가면 이제 전설로서 사람들이 저게 바로 그 소금 기둥이다 하는 데가 진짜 있어요. 사해바다 쪽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헤치면서 정말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정말 적은 남은 자라도 정말 찾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를 계속 따라가서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곳에서 다시는 열매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는 저주라고 이것을 이해했지만 저는 이것을 탄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한 명의 의인이라도 찾기 위한 예수님의 탄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 쪽에서부터 마르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들의 뿌리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마가복음 11장 말씀 볼게요. 11장 15절에서 18절 가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식사는 하셨나 계속 걱정이 돼요. 예수님 식사도 안 하시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 것 같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예민해지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걸 다 뒤집으셨나?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 성전에 왜 갔냐면 유대교의 뿌리를 고치러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를 성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전에 가는 것으로 자기가 뭔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뭔가 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일주일에 한번 드리면 끝나?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교회 밖에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이게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악습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성전이 누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건물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까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걸로 자꾸만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말 짧은 구절인데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간 그 뜰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기도. 자, 근데 기도하는 곳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했는데요. 그럼 이 장사를 그냥 하게 해줬을까요? 자리세를 받고 해줬을까요? 자리세를 받고 해줬어요.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제사장들이 자리세를 주고 당신 요만큼 해서 당신은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염소를 팔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점에서 파는 것들은 도장을 찍었잖아요. 누가 팔았다. 그래서 그 도장이 찍힌 것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온전하지 않고 뭔가 털도 좀 이상하고 뭔가 다리도 쩔뚝거리고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도장 찍혀 있으면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면 항상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로마 돈이나 다른 나라의 돈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쓰는 그 돈으로만 성전세를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환전을 하는데 환전할 때 또 속임수를 써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근데 여기 보면 기구를 가지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지나갔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성전을 가로질러 가면 지름길이에요. 근데 성전이 있으니까 뺑 돌아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돈을 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라고 딱 섰는데 여기서 양 사시오, 소 사시오 막 하면서 돈 좀 바꾸시오 막 하고 있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 비키세요. 짐 갑니다. 비키세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고요. 유대인 남자들은 저 안에 성소 앞에 가면 또 기도하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지금 이 넓은 뜰에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뿌리를 고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있는 그 뿌리를 이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기는 원래 뭐 하는 곳이다?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길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굉장히 짧은 교리였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럼 유대인들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저거 다 치워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저걸 어떻게 죽일까? 왜 그럴까요? 돈이 달려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아무리 보여주고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봤던 우리 부자 청년도 그렇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아무리 보여줘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좋았던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돈 많이 버셨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막 병이 다 낫고 막 다 건강해지셨어요? 네? 건강해졌어요. 네, 건강해졌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점점점 더 건강은 계속 나빠져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육신이 죽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은 분명히 모두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 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며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어떻게 맺을까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다른 것들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숨막히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성공해볼까? 돈 좀 많이 벌어볼까? 재물에 대한 이런 욕심들, 탐욕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치 가시나무가 이렇게 덮여있는 그 안에 뭔가 싹이 올라오고 줄기는 있는데 햇볕도 받지 못하고요. 가시나무가 그 영양분, 수분을 다 빼가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열매 못 맺을까요,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여러분, 재물의 속임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속임수예요. 살아보니 그러세요? 돈만 있으면 다 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는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옆에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도 필요하고요.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것들. 내 힘으로 안 되는 바로 그 나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도록 그냥 가시나무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놔두면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어디에서 맺어야 될까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뛰어난 것인가를 여러분 드러내 보여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내가 예수님 믿는 척을 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파리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은 돈 때문에 쪼들려 있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우리가 하나님, 저의 이 신앙의 잘못된 뿌리를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식과 모든 판단, 이러한 교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혀져야 돼요. 그냥 교리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무화과가 무슨 과일이래. 여러분, 이거 알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화과가 그래 맛있지, 오늘 가다가 장 보면서 사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저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믿음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저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강물과 같은 그 말씀에 내 뿌리를 내리고 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나무,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재물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또한 우리를 사망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예비하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동안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들, 재물을 위한 나의 마음이 더 컸고, 또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함이 더 컸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회개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나의 열매 없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 오늘 결단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소망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